할렐루야. 예, 그 명절 추석 지나면서 또 연락 받은 게 그 좀 또 이렇게 가족들 만나다 보니까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좀 계시던데 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응원할 테니까 잘 회복하시고 또 강건해질 수 있기를 또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속담 좀 많이 아시는지요? 이게 속담이 뭐냐면 그 세월과 경험이 만들어낸 교훈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언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 명언이 어떤 그 진리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면 이 속담은 그냥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 사람에 대한 또 인생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이게 비유로 이제 풀어낸 이야기를 이제 속담이라고 하는데 속담도 좀 부정적인 게 있고 또 긍정적인 또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 부정적인 속담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그리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게 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되더라.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런 속담이 있고요. 또 긍정적인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백냥빛을 갚나요? 좀 올랐나요, 값이?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그런 표현이 있고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리의 길도 몇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의 이런 속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이 만들어낸 인생에 대한 의미 있는 표현을 이제 속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속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방금 나눴던 그런 인생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속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그러니까 좋지 않은 그런 사고방식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집단 속에 있었던 어떤 바뀌지 않는 그런 편견들에 대해서 오늘 속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회자되고 있었던 그 말이 뭐냐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니까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 심판의 날 빨리 안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 어느 순간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 앞망에 예루살렘 그대로 견고하게 서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어.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회자되던 그 속담처럼 자기들끼리 그냥 주고받던 어떤 고정관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정관념, 또 편견, 또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런 것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어 보니까 그 미국 사람들 속에 있는 편견이 뭐냐면 그 흑인들이 가방을 메고 다니면 그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권총이나 마약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런 편견이 그냥 미국 사람들 속에 그냥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사람들은 그 아랍 사람들은 다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이런 편견 전부가 아닌데 일부인데 그걸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렇게 마약을 막 주고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로 이제 흑인들이 그 일을 많이 하고 중간에서 그 마약을 뿌리고 또 막 경찰들과 대치해서 이렇게 막 총을 쏘고 하는 그런 그 장면들이 흑인들이 이제 주로 이제 TV에 많이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흑인에 대한 뿌리 깊은
그런 편견들이 그 미국 사람들 속에 많이 스며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거 안 이루어져,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아니야, 우리가 우상 숭배하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지만 우리 하나님도 섬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그 도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가끔 우리가 가서 절하는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이런 그 고정관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너무 많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셨습니다. 에스겔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에스겔보다는 한 30년 정도 앞섰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했던 그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주로 했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텐데 금방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은 70년 동안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벌을 받는 것이다. 우리 이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무려 70년 동안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예레미야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나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려고 시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에스겔의 때 와서 했던 예언은 뭐냐면, 예루살렘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거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에스겔 때는,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으로 첫 번째 침공에 의해서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5년이 지나서 환상 속에서 계속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비슷한 시대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이 죄에 대한 형벌로 70년 동안 우리는 붙잡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은 우리가 붙잡혀 왔는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성벽도 완전히 다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야, 에스겔, 우리가 이제 끌려온 지 5년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 풀려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꾸 그런 예언하지 마라. 에스겔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아이고, 그거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농담으로 하시는 거야. 하나님 막 이렇게 우리를 혼내시려고 하다가 다시 우리가 잠깐 시간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무서운 농담으로 하시는 거야 라는 그 속담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편견 속에,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 안 하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27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자,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이 이 예언을 멈추지 않고 예레미야가 계속 그 예언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지. 그런데 그건 우리 당대가 아니라 아주 오랜 후에 나중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안심을
해버렸습니다. 아무 문제 안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진노는 굉장히 훗날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고, 그냥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된다고, 여기에 대해서 믿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설령 이루어져도 굉장히 나중에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그 고정관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 고정관념은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10월 중순부터 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긴장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그 믿지 않는 분들의 그 반대 질문, 그 믿지 않는 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믿지 뭐, 천천히 믿지, 이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 나가도 착하게만 살면 돼. 목사 양반 너무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그냥 착하게 살면 다 알아서 좋은 데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 이제 착하게 살 거라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위선적이야. 우리들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그게 이제 어떤 고정관념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교회는 회개하라고 말을 하느냐? 나보고 왜 죄인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분들이 사로잡혀 있는 여러 편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종교는 다 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냐? 결국 좋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종교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되고 뭐 성당을 가도 되고 불교를 절을 다녀도 되고 결국 종교가 추구하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교파가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그 전도할 때 전도지 받으면서 이제 거절하기 위한 그분들의 지혜로운 생각인데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로잡혀 있는 고정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믿지 않는 분들이나 비슷한 사고방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중에 믿을게, 천천히 믿을게,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의 이 예언 후에 몇 년 후에 예루살렘이 망한지 아십니까? 5년 후에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가서 재침공해서 완전히 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무너져도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우리랑 상관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쓰여지고 나서 5년 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믿지, 천천히 믿지, 아직 뭐 기회가 많고 교회 다닐 그 시간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긴 것 같아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80 넘으신 분들도 계신데 중학생이 봤을 때 80은 굉장히 먼 거죠. 과연 내가 80살이 될까? 아마 사춘기 아이들은 그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젊어 봤잖아요. 여러분들 젊을 때 19살, 20살 때 어땠습니까? 내가 호호 할머니가 된다니 그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80, 90 안 된다. 나는 영원히 젊을 거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 그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사춘기인 거예요. 사춘기. 아직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멀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 어떤 70대신 권사님 그 고희연 이제 칠순 잔치에 갔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무개 권사님 이제 노년의 삶이 더욱더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쭉 했는데 이게 그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하는데 권사님이 제 옆에 탁 와서, 목사님 불쾌해요. 뭐가 그렇게 불쾌하십니까? 왜 70을 노년이라고 합니까? 요즘엔 중년이 길어져서 80까지를 중년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60은 청춘이고 70부터 80까지가 중년이래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서 제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사회적인 통념이 잘못됐나? 그래서 그럼 그래도 그냥 권사님이 우기니까 어떻게 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80까지 중년이다. 이게 표정이 이게 굉장히 몇몇 분이 이제 굉장히 밝아지시는데, 맞죠? 60도 뭐 청춘이죠. 뭐 환갑잔치 한다고 하면 뭐 젊은 게 별걸 다 하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혼을 내시죠, 어른들이.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끼리 하자고요. 그냥 우리끼리 성산교회에서는 80까지가 뭐라고요? 예, 중년. 81살부터 뭐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노년이라고 이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분 이제 풀어지시겠죠. 그냥 우리가 사실 70, 80 되는 거 나는 나이 안 먹을 거라고 생각하죠. 또 50, 60인 분들도 아유, 내가 70, 80은 상상도 안 하는 그런 세월이죠. 그러나 그게 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 그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농담하시네. 근데 5년 후에, 여러분들 내일이 5년이 50년이 먼 세월 같습니까? 눈 깜빡하면 금방입니다. 그 세월 그렇게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나는 늙지 않는다. 이건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편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의 그 나중에 믿지, 시간 되면 믿지, 이것도 편견입니다. 그 믿을 시간이 올지 안 올지, 정말 믿음의 순간이, 구원의 순간이 그분 살아생전에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게 살면 되지, 이것도 고정관념이고 편견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착한 일 할 시간이나 있습니까? 그 명절 어간에 나 착한 일 했다,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사느라고 바쁘지 착한 일 할 기회가 있습니까? 착한 일 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들 공을 들이고 돈을 쓸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의외로 착하게 살 그 기회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뭐 좋은 데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착하게 산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그분들 답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믿지, 착하게 살면 되지,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이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믿음의 세계를 가로막고 있는 얼마나 두터운 고정관념의 그런 장애물이고 장벽들인지. 그러니까 이걸 깨부수지 않고는, 우리가 기도로 영적 전쟁으로 이 고정관념들을 깨지 않고는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기회가 굉장히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야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준엄한 말씀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우리 인생 전반을 통해서 너무나도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 그리고 속담과 같은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괜찮아, 난
나 정도쯤이야. 나보다 못한 사람들 더 많은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하니 아니하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하신 말 안 이루어져. 이루어져도 우리 때 아니야. 나중이야. 수백 년 후야. 근데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말 그거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도 나중에 더디 이루어지지 않고 이 심판이 내일일 수도 있고 5년 후일 수도 있고 50년 후일 수도 있고, 우리는 5년 50년 후라면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 원수가 된 삶이라면 그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 지금 하나님과 논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하나님 우리 심판 안 하실 거야. 바벨론 이거 우리가 금방 벗어날 수 있어. 예루살렘 안 무너져. 하나님은 그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이랑 논쟁합니다. 하나님과 말싸움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마치 하나님의 원수가 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부정적인 그 고정관념들을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그들의 상태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 간에도 서로 원수가 되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합니까? 여러분들 아내분들은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웬 사랑인가 뭐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웬수라고 이제 부르시는 분들도 있죠. 사람과 사람 간의 원수가 돼도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속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계속 말대꾸를 하고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면 원수된 상태로는 결국 멸망과 심판만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대꾸하면서 하나님과 논쟁하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야 될까요?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회의 순간들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품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등 돌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심판에 놓이는 무서운 결론이 그 사람 앞에, 그 민족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정말 진리로 여기고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형편이고 마치 심판과 같은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건강이 좋지 않고 또 사람들과 여러 불편한 상황 속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그러면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론이 주어질까요? 여러분들 룻기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룻기 가장 초반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됐습니까? 좀 잘 살아보려고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멀리 타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남편 죽고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결혼한 아들 둘이 또 어느 날 죽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건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떠나가고 루시드라는 며느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정 경제를 책임져줘야 될 남편도 없고 아들 둘도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서 나오미가 선택한 게 뭐였습니까? 고향으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거기 가서 며느리가 이삭 주어주는 거, 그 이삭 모아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연명하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그 신앙 안에서 그 공공한 중에도 베들레헴 그 말씀의 자리,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며느리와 함께 묵묵히 견디고 버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며느리가 예수님의 그 육신의 조상이 되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족보의 반열에 그 이름이 올라가고, 나옴이라는 그 이름도 영광스럽게 룻기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내 인생 지금까지 캄캄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그냥 가벼운 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진짜 붙잡고, 내 인생 지금 캄캄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내가 또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다시 나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심판을 벗어나고 축복의 길로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너무나도 가까이 축복의 말씀이 있었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고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말씀이 있었는데도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속담의 하나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여겼을 때 그들은 무서운 심판에 캄캄한 인생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인생 캄캄하게 시작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점점 밝아지는 인생이 되었고, 밝게 시작했지만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결국 그 인생이 어두워지는 지하로 들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로, 내 생명으로, 또 내 매일의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심판이 와도 두렵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신다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의 그 영광 가운데 그들이 머물러 있었을 때 얼마나 축복의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 펼쳐졌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힘들게 시작했죠. 모세도 도망자로 처가살이하는 사람으로 처음에 그 인생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윗도 꼬레비 막내였잖아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장자에게 모든 우선권이 있는 시대 속에서 맨 막내였습니다. 그러나 막내로 시작했지만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도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감옥이라는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계속 붙잡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찬란하게 아름답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그냥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죠. 또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실수도 하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죠. 그러나 도망갔다가도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정말 사도로서 그런 멋있게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속담, 농담 같은 그런 고정관념, 편견,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아이들, 자녀들, 손주들이 아직 주님 앞에 못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구원을 위한 그 기도의 씨앗을 심는다면 그 씨앗이 꽃을 피우고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가 심판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막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무서운 심판을 막는 것이고 구원의 길은 열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바를 이루신다 마음 먹으신다면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들, 그 많은 일가 친척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인생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휴, 우리 신랑 글러먹었어, 이제 교회 뭐다, 교회 안 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손쉽게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회개하고, 말씀 들으면서 가슴을 치고, 말씀으로 때로는 혼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헤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람들이 심판이 아니라, 가로막히는 상황이 아니라, 왜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 가운데 머물도록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되냐면, 정말 이 천국의 영광, 우리가 지금 현세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나옴이나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그 삶이 점점 복된 삶으로 현세적인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면 내세에도 그 천국의 영광도, 그 천국의 영광은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떤 분이 이게 죽는 순간 내가 평생 모은 이 금괴, 내 전 재산을 다 압축한 금괴, 이거는 내가 천국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괴 아시죠?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죽으면서 이제 천국 들어갈 때 입장하기 전에 이 금괴를 소중하게 품고 딱 천국에 입장했더니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가 보도블럭은 왜 들고 다니세요? 금괴가 천국 가면 뭐라고요? 보도블럭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다가 몰래 보도블럭 훔쳐서 가시는 분 있어요? 보도블럭 그 한 장에 얼마 하는지도 우리 모르잖아요. 그냥 널린 게 보도블럭이지 않습니까? 천국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황금길. 야, 금괴가 보도블럭으로 깔려 있는데 저걸 왜 들고 다니지 저 사람? 그래 그 천국의 그 욕실이나 막 이렇게 뭐 출입하는 그 타일 다 뭐로 진주나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져. 여러분들 12개 보석. 여러분들 보석 몇 개 갖고 계십니까? 뭐 기껏 뭐 진주나 아니면 모조 다이아, 그 뭐 에메랄드 사파이어. 근데 천국은 12보석, 아니 상상 초월의 보석이 그냥 바닥에도 깔려 있고 화장실 타일에도 그냥 의리번.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천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녀왔던 그 설악산, 뭐 지리산, 그 단풍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그걸 자연의 아름다움도 설명하는 순간 좀 시시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그 영광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조금 시시해지는 것이죠. 그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정말 저는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의 대상자,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일가 친척일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야, 고정관념, 편견으로 그냥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부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상달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이 현세 복뿐만 아니라 내세 이 축복과 영광도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확신, 편견이 아니라 확신으로, 고정관념이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